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책의 중요한 것이, 책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경험을 기록하여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러죠. 간증이 참 중요하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하면 그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랜 역사 속에서의 경험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기록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걸 빌미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온몸에 나병이 싹 돌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은 오늘날에는 좀처럼 쉽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본보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자.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들 중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들 중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이 나와서 멸망하였다. 원망하다가 그들이 멸망하였다.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그런 어떤 즉각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난 것은 본보기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원망했다고 해서 멸망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불뱀이 나온다거나 땅이 갈라진다거나 그런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즉각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비록 너에게 그런 징계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것이 너의 영혼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보기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그런 땅이 갈라지고 불뱀이 나오고 뭐 나병에 걸리고 연병이 돌고 뭐 이런 일들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저런 일들은 참 나쁜 일이야, 저런 일들은 나의 영혼에 정말 해로운 일이야,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현재 나에게 심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별거 없네, 이래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이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이것을 기록해 두었으면 비록 그 심판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나타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내 영혼을 얼마나 좀먹고 갉아먹고 있는지 이것들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내 삶에 나타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렇잖아요. 이미 늦어버린 것이 되는 거죠. 6절에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오르고 그 산에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아래 가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들도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당산나무 앞에서 뭐 우상에게 절하고
좋은 산의 명당 자리에 가서 거기서 구술하고 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돌아오라 하고 기다렸는데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혼서를 줘서 내쫓아버렸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살폈잖아요. 이혼서를 주고 딴 남자한테 갔다가 그 남자에게 다시 쫓겨났거나 죽어서 온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나라를 잃게 되는 거죠. 7절에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자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자매가 그렇게 멸망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8절에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자기 자매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패망하는 것을 봤으면 나는 저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가면 망하는구나 하고 안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도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더라, 이 말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매가 그렇게 되는 건데 왜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땅이 갈라지고 불뱀이 나타나고 연병이 돌고 나병에 걸리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겠죠. 즉각적으로 그런 심판들이 생기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시간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시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망한 것은 우연이야.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한 거지, 아수르가 너무 강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거야. 아수르가 너무 강했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평가인 거죠. 현실적인 분석인 거죠. 아니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야. 야, 우리가 우상 섬기고 산 지가 몇 년인 줄 알아? 우상을 오늘 섬겨서 내일 망했으면 진짜 우상 섬겨서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 우리가 우상 섬기고 산 지가 몇 년인 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산 지가 몇 년인 줄 알아?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오늘 망했다고, 우리가 우상 때문에 망했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시간의 거리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징계가 더디 올 때에 사람들은 설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그때 내가 벌을 받았어야지. 야, 그때 잘못했다고 인자서 뭔 벌이 찾아오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살기도 잘 살았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면서도 나라가 번성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야, 그때 나는 잘만 살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제 이런 해석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무디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요, 즉각적인 심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망합니다. 다시 불평합니다. 원망하다가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점점 무디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현재 목마른 것, 현재 배고픈 것, 현재 고기가 없는 것, 현재 야채가 없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것들이 크게 보이는 거죠. 거기에 반응하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게 어떤 영적 결과를 가지고 올지, 그것은 멀리 보이는 거죠. 멀리 보이는 것은 작아 보이는 겁니다. 원망하다가 벌 받은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미 광야의 이스라엘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멀리 보이는 거예요. 멀리 보이면 아무리 큰 것도 작아 보이는 거잖아요.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는 거잖아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옥의 고통을 여러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왜요? 저 멀리 보이기 때문에. 멀리 보이니까 작아 보이고, 작아 보이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내 삶에 부딪혀 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본보기 사건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당장에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본보기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해롭고 안 좋고 악한 것들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당장 별일 없다고 방심하고 두려움 없이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이 실제가 되어 내 삶에 나타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디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무디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지혜를 얻고요, 멸망의 길,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어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결코 심령이 무디어져서 두려움 없이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확신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